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갈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가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또 하나는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곧 사단의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사단의 지팡이, 곧 사단의 지팡이를 갈대 지팡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좀 불편할 때 지팡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이 갈대 지팡이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갈대 지팡이,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과 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 아니면 악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성경이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논리, 빛과 어둠의 논리, 또는 구원과 심판의 논리, 우리가 알곡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쭉정이, 가라지가 있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무슨 지팡이가 있다? 갈대 지팡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죠.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그리고 계시록 오메가의 섭리도 결국은 빛의 아들들은 구원을 받고 어둠의 아들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분법적 논리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그러한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른 어떠한 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말씀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갈대 지팡이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갈대 지팡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지팡이를 붙잡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대 지팡이가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인 양 착각하고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 그러한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됩니다. 에서의 손자인데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에서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사람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예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손이 항상 들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손이 저절로 뭐예요? 내려와야 되겠죠.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내려와 버리면 안 돼요. 모세의 손이 항상 들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으면 피곤하고 이게 팔이 아프고, 여러분도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뭐 한 20분, 30분 손 들고 서 있으면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니까요.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리라. 결론적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모세의 팔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모세의 팔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엄청난 지팡이예요. 그냥 일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모세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돼요.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지팡이로. 또 애굽에 있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지팡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팡이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한 애굽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나왔을 때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상에 어떤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모세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데스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원망을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공박하니라. 공격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 가데스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다 마실지라. 이렇게 하나님부터 명을 받죠. 모세가 명령을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하나님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명령을 받고서 이제 지팡이를 또 잡은 거예요. 그 다음 10절.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이 말은 물을 누가 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 우리라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다 할지라도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마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목말라 죽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 한 것 같죠? 언뜻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잘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책망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랬잖아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뭐예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2번 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반석을 성경에는 몇 번 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가데스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잘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에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거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친 거예요. 혹시 물이 안 나올까봐. 혹시 물이 안 나올까봐 반석을 2번 친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총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어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없도다. 저 지금 이사 53장 2절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팔. 하나님 진짜 이런 팔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팔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2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팔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그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팔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누구한테 임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있고예요, 없고예요? 없고예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고운 모양이 없이 태어나.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없도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못났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겠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요, 안 싫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출생지도 볼품도 없고 알아줄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뭐요?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멀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다 멀리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먼저 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말렉을 파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 지팡이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또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51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깨소서 하는 것은 팔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렇죠? 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거예요? 주의 팔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 근데 여호와의 팔이 잠자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팔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모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곧 그 능력의 팔로 애굽을 심판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래서 옛날 옛시대에 하나님이 깨신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유하여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여기서 용은 애굽왕 바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를 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은 용, 뱀, 마귀, 사단의 세상을 성경은 애굽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라합을 심판하고 용을 찌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누구를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애굽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근데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똑같다 이 말이죠. 일반이라. 그러면 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가 속이 비었잖아요. 근데 지팡이로서의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쉽게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은 마치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라는 얘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냥 애굽에 있었을 걸.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꾸 애굽을 생각해야 하네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의지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뭐예요? 같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넘어지고 찔려 들어가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라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애굽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말들도 많고 말이 많고 병거들이 많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31장 3절 보겠습니다.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요라고 하잖아요. 애굽이 신입니까? 애굽이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신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야지 애굽의 그 어떤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많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그거는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육체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기는 많은데 다 뭐예요? 다 육체들이란 말이에요. 육체.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속한 자들은 다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고 뭐예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도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보세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또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나와요.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갈대 지팡이 아니에요? 그죠? 갈대 지팡이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그래요? 청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단 말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저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해. 청량을 하면 청량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100%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50%는 애굽을 의지하고 50%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 믿음의 분량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그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가 다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들을 다 측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측량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냐? 아니면 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50%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갈대 지팡이로. 그 갈대 지팡이 잡으면 돼야 안 돼요? 갈대 지팡이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걸러내야 안 걸러내요? 다 측량을 해서 부족하다, 넘친다, 이 측량을 다 해요. 측량을 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 측량값에 합격이 된 자가 있고 미달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측량해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애굽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에 의해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손에 찔려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홀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홀. 저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홀과 유다가 함께 한다는 얘기죠.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뭐 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나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홀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저 홀에게는 지팡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홀이 지팡이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홀에 관해서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로 한번 볼게요.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너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니 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15절.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를.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소경이었는데 나중에는 눈을 떴어요. 영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뭐요?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발람이라는 얘기예요. 발람. 이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죠.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게 지금 발람이가 말하는 것은 발람 선지자 당시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뭐예요?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언제 일이라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발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어디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과 한 홀이 나오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이기고 난 뒤에 받은 새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서로 따로따로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났으니까 한 별과 한 홀도 따로따로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창세기 49장 10절 통해서 홀이 뭐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라고 했잖아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 한 별은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난 홀은 이스라엘은 그 영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한 별은 예수님이고 한 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뭐하고? 파하고. 이게 누가 파한다는 얘기예요? 한 별과 한 홀이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뭐하리로다? 멸하리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한 별과 한 홀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족속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그 원수 에돔은 이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죠. 전쟁하는데 한 나라하고만 전쟁해요? 아니잖아요.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에즈볼라하고 전쟁하고 또 이란하고도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압 족속이 있고 에돔이 있고 세일이 있고 그런데 그 원수 에돔도 산업이 되고 세일도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한 별과 한 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저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그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말렉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말렉 나오잖아요. 그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많은 나라 중에서도 뭐예요?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과는 수시로 싸우게 될 거예요. 수시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대대로 싸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보세요.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 때 이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적인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모압 족속, 영적인 아말렉 족속을 그 한 별과 한 홀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게 된다. 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혜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다에게 그 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유다의 사명자들로서 홀의 권세와 능력, 그 홀의 권세와 능력은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애굽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애굽의 지팡이는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틀림없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